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정말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 만나보면 정말 좋은 분 한 분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계절에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노래, 이쁜 노래를 하는 우리 뮤지컬 작곡자이자 예배 인도자인 우리 유혜림 자매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우리 혜림 자매 간단한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팰리사이드 파크에 살고 있고요.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뮤지컬 작곡하고 또 찬양 사역 네. 저의 음악들 발표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유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한동안은 이 공부하고 또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 가서 또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졸업하고 네. 결혼까지 하게 됐죠. 네, 공부하던 중에 네. 결혼을 했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 지금 요 최근에 그 앨범을 또 하나 그 전에도 한번 냈지만은 네, 네. 한번 본인이 냈던 앨범들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첫 EP 음반이 처음 나왔었던 때가 2015년 8월이고요. 2015년 그 네. I'm Free.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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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며칠 전에 9월 15일에 네. 두 번째 이제 싱글이 나왔습니다. 네. 네, 하루하루라는 곡입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네. 이 가을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음악인가요? 좀 어떤 네, 음악인가요? 피아노하고 보컬만 담은 네. 굉장히 쓸쓸하고 네. 쓸쓸해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네.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네. 그런 곡입니다. 네. 우리 혜린 자매는 전혀 쓸쓸하지 않게 생기셨는데 제가 네. 굉장히 쓸쓸한 사람인데요. 결혼해서 행복해지셨죠? 네, 굉장히 광야를 지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분과 네. 이제 제가 쓸쓸하지 알기로는 않도록 재즈 연주가로 알고 있는데. 네, 재즈 기타리스트 정재영 씨입니다. 이번에 근데 부끄러운. 앨범 할 때 안 써먹으셨어요? 그러게요. 그 남편이 좀 네. 부끄러워해가지고 네. 다음번 싱글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I'm Free는 그러면 잠깐 곡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곡인가요? 처음 나왔던 싱글 I am free는요. 네. 제가 대학교 때 한 선교 단체를 섬겼었는데 네.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처음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듣게 됐어요. 네. 이제 그 전까지도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해왔지만 교회에서 좀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었는데 이제 그 복음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정말 복음을 접하고서 제가 굉장히 기뻐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되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이지 않는 그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의 모습은 이렇게 계속 절망밖에 없을까? 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할까? 네. 이제 그런 질문들이 계속 있었고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되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러한 고민으로부터 되게 자유해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는 아니고 이제 몇 번째로 썼던 곡이 I'm Free. 네. 그러니까 삶의 고백을 통해서 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I'm Free였군요. 네, 네. 근데 그 음악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악은 아예 처음 이제 피아노를 쳤던 네. 거는 초등학교 6살 때. 네, 6살 때 노래를 네,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피아노를 시작을 하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피아노 치는 것을 반대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피아노를 치는 것은 아버지의 그 되게 가부장적인 생각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거여서 이제 근데 엄마가 또 저를 피아노를 되게 가르치고 싶어 하셔서 이제 몰래 아버지 몰래 피아노 학원을 보낸 게 6살 때였어요. 6살 때. 네. 그랬군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아빠한테 들키고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피아노 학원을 계속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하고
이제 아버님이 또 반대로 아빠가 더 이상 중학교가 됐기 하지 때문에 마라. 피아노를 칠 수 네. 없다. 그래서 잠깐 또 떠났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계속 반주로 섬기고 이제 그렇게 음악을 계속 해왔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그랬지만 네. 교회에서 계속 이제 반주 사역을 하신 거네요, 그죠? 하시고. 네. 교회를 처음 간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예요. 네. 이제 아빠가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게 했을 그 시기인데, 이제 저는 너무너무 노래도 하고 와. 싶고, 피아노도 너무 치고 싶은데, 이제 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때는. 네. 근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만 조금 치거나. 근데 와.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친구가 네. 문학의 밤을 한다고 저한테 초대를. 드럼 치는 친구였는데 한번 초대를 했어요. 근데 갔는데 와 너무 정말 천국인 거예요. 그곳이 밴드들이 막 다 있고 있고. 앞에 그리고 앞에 찬양 인도하는 언니가 너무 멋있고 오빠 아니었어요? 언니였어요. 언니였는데 너무 멋있고 네, 와. 그때는 제가 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 너무너무 저기에 가야겠다. 싶다. 나 저기 들어가야겠다. 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네. 그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주부터 중고등학교 그 중고등부 있잖아요. 중고등부에 반주자가 이제 필요한 없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예비하신. 바로 네. 정말 바로 반주도 하게 되고 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책임감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를 매주 가야 되는 그랬군요. 엄마 아빠한테 할 말도 생기고 내가 해야 교회 한다. 가서 반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다니게 됐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쨌든 아버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네. 피아노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아버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네요, 그죠? 그쵸. 아버님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또 교회를 갈 수 있게 됐고, 그죠? 맞아요. 그렇다고 볼 수 아버님 있겠네요. 굉장한 피아노와 왜요? 음악과 그다음에 아버님의 반대가 일단 교회로 인도했고 그다음에 네. 거기서 또 이제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그죠? 그러면서 근데 계속 아버님은 반대했지만 혜린 자매는 계속 음악을 공부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미국까지 어떻게 오게.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네. 좀 텀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뭐 사역은 계속했지만 네. 음악을 공부하지는 않았다가 네.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제가 네. 대학교를 기독교 실용음악과를 갔어요. 근데 네. 그것도 제가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기독교 실용음악과를 갔는데 네.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크리스찬 반대하고. 집안이 아니었으니까 음악하는 것도 싫어하셨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때 네. 제가 그냥 일반 실용음악과를 갔고 그리고 보컬 전공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곡 전공으로 갔다. 이해를 못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제가 정확하게 무슨 공부를 하시는지 잘 모르셨어요. 부모님이. 보컬을 공부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네, 대학교 때 실용음악. 처음에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으로 갔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이제 여의치 않은데 하나님이 계속 뭔가 더 깊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한동안 고민했던 것이 뭔가 송라이팅을 되게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데 네. 되게 깊은 그런 감정들을 담아내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사실 지금에 와서는 그게 조금 그때 생각들이 정리가 됐는데 그때 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삶을 살면서 저희가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들고 슬플 때도 있고 너무 기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뭔가 제가 느끼기에 CCM이라는 장르가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그냥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물론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러한 다양한 감정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찬양으로 담아낼 수 없을까 이런 감정들을 시편이죠, 그게 바로. 그쵸. 시편. 네, 네. 시편을 보면은 막 다윗이 정말 막 너무 네. 절규를 하는 그런 네. 시들이 많은데 왜 실제로 우리 CCM에는 그런 음악들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누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저한테는 아무래도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반대들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 때 쓴 그런 곡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어둡고. 어른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찬양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들. 근데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때 되게 어릴 때 그런 고민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정말 표현하고 싶다,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학을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얌전하게 생기셔가지고 어떻게 그 가정 환경에서도 꿋꿋이 음악을 해왔고 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미국까지 어떻게 올 생각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 대학교 때는 정말 지금처럼 지금은 뭔가 세상을 조금 그래도 살면서 겁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정말 보이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지금은 어떻게 또 생각하면 훨씬 그때보다 겁도 많아지고 지금 하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긴데 하나님이 미국까지 이끄시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가 처음에 이제 렌트비를 내고 그다음에 처음에 랭귀지 스쿨 다녔던 그 학원비를 내고 이제 남은 돈이 400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도 도와주시지 않고 근데 내가 여기서 첫 달을 견디지 못하면 다음 달 렌트비를 못 내니까 이게 지금 한국을 가야 이민 온 되는. 유학생의 정말 실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아니면 한국 가야지 뭐 그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학교를 보내시고 네. 공부를 시키실 거야. 네. 왜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당연히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재정적인 그런 서류가 안 되면 유학을 올 수가 없잖아요. 비자를 그렇죠.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그 인터뷰하는 분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다 잘 하게 되고 네.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학교를 갔다가 휴학을 하고 한국에 갔을 때 그때도 정말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그때도 한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마지막 날까지 짐도 안 싸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 날 막 교회 친구들 다 와가지고 제 거 옷 다 가져가고 그렇게 제가 다음 날 이제 왔거든요, 한국으로. 결국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등록금과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네, 결국에는 이제 등록금을 다 페이를 못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휴학을 하고 하게 되고. 네, 네. 한국으로 돌아갔던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됐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네. 제가 정말 울면서 많이 기도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셨던 분, 그러니까 정말 여기까지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은 못했지만 너무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배우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평의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이제 네. 결국에는 맞아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네. 또 이제 남편도 만나게 되고. 네. 근데 이제 같은 뮤지션이잖아요. 네. 좀 다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같은 뮤지션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연애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는데, 저보다 훨씬 센시티브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연주하는 거에 있어서 완벽주의도 훨씬 더 전보다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배우자 기도 제목 중에 음악하는 사람 절대 안 만난다. 이제 이게 되게 철칙으로 돼 있었는데, 네.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제가 뮤지션을 만나기 싫었던 모습이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오히려 결혼을 하고 이거를 서로 다 오픈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 또한 제가 너무 잘 이해를 해줄 수 있게 되고 또 남편도 저의 그런 예민한 부분을 너무 잘 이해를 하게 되니까 되게 지금은 너무 좋은 편해요.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네. 편해지고 네. 가끔 서로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네 음악은 뭐 이번에 이랬어 공연하고 나면 크리틱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네.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게 되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가려서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편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런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발전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좋은 친구이면서 네. 좋은 또 아내와 남편이기도 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혜림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려고 하는 사람? 솔직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 네. 네. 주님이 뭐라 하시면 가장 기뻐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혜림이 너는 내 앞에서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가 가장 행복할까요? 아니면?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사람들 앞에서 많이 서는 일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받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되게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찬양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너무 하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차라리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중간이라도 갈 것 같은데 제가 괜히 해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너 그때 그렇게 나를 내 영광이 아니라 네 영광을 드러냈잖아 라고 하면 어떡하지? 한동안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서 내가 나를 드러내든 하나님을 드러내든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자.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나를 좀 드러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되자. 그게 저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준 것 같아요. 듣고 있는 내내 참 진심 어린 얘기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참 흐뭇하고 기쁜 것 같아. 하나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나왔던 싱글 앨범 그리고 또 뭐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 앨범 주님 안에서 잘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회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플러스를 사랑하고 늘 응원하는 개그우먼 조혜련입니다. 네이버 플러스는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재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네이버 플러스 갈라는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을 도와줄 수 있는 기금 모금 행사입니다. 네이버 플러스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서 그리고 정성을 모아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조혜련도 함께 네이버 플러스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제 20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현지 교회 목사님들 리더십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그때의 일정 중에 시내산을 방문하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 시내산을 방문하니까 얼마나 제가 익사이팅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저를 초청해 주신 그 선교사님은 여자분이셨고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같이 가지 못하게 돼서 현지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동행으로 붙여줬어요. 저를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분이 다행스러운 게 저보다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한 10살 정도 아래 아주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건강해 보이고 또 퍽 다행스러운 것은 영어가 되신 분이에요. 저는 아랍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동행해 주셔서 아주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참을 가야 되는데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이 자동차를 렌트해서 가실 거냐, 아니면은 시외 버스를 타고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온 김에 여기 사람들 생활하는 것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시외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그게 큰 실수였죠. 이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10,000원이에요. 꽉 찼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더운 날씨에. 그런데 거기다가 말이에요, 버스 꽉 차게 올라탄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야, 근데 거기서 저는 질식사하는 줄 알았어요. 에어컨 없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에어컨 없이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창문을 다 열어놓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운 게 질식사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죠. 그래서 그 젊은 그 목사, 현지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준비한 대로 이 컵라면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그 매점이 있는데 들어가 가지고선 말은 못하니까 그냥 뚝 내밀었더니 뭐 벌써 다 알아차리고 더운 물을 채워주더라고요. 이제 내려오는 차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이 또 다른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3천 계단을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이왕이면 내려가는 걸 좀 다른 길로 가자 해가지고서는 3천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길은 쭉 내려가면 바로 맨 아래 수도원하고 연결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잘 됐다. 근데 아주 좋아요. 옆에 그 바위 모양들도 아주 신기하고. 근데 한 중간쯤 갔는데 이 현지 젊은 목사가 네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무릎이 약해가지고 쩔뚝쩔뚝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막 걱정이 확 오는 거예요. 야, 여기서부터 혹시 내가 업고 내려가야 되나. 그래서 저는 구경을 마쳤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제가 다시 가서 한다면 그분하고 다시 동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렇게 그런 게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몰랐죠. 또 그 이집트 버스 다시 안 탈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참 많았었습니다. 참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한 번은 그리스터키 우리 성지순례를 갔다가 80년 만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관광버스 굴르는 줄 알았습니다. 버스 기사를 완전히 신뢰하고 잠을 실컷 자다가 깨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줄 알고 앞이 안 보이는데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스 기사고 뭐고 그냥 전부 그냥 기도하느라고 잠은 다 달아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니 날씨가 이러면은 좀 일정을 늦추라도 바꿔야지 어떻게
이러다가 사람들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자기도 몰랐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I didn't know.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가장 위험했던 거는 과테말라의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갔다가, 물론 여기도 이제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이 계신데 인질로 잡힐 뻔했습니다. 산동네에 구제 물자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도 전에 그 입구에서 그 산에서 내려온 사람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길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타이어로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질러놓고 차가 못 다니게 하고 데모를 하는데, 그때 CNN 방송에서도 나와서 다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그 길에서부터 그 산동네까지 길을 다 닦게 돼 있는데, 그냥 부패된 이 정부에서 그걸 다 해먹고 길은 닦을 생각도 안 하니까 결국은 산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때에 주민들이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그 물자를 구제 물자를 가지고 선교하러 산동네에 올라가려고 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저희들을 인질로 잡으려고, 그래서 인질로 잡아서 정부하고 협상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무사히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빠져나오는 도중에 그냥 뭐 버스에 돌을 던지고 그때 난리였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인질로 잡혔어야 선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뭐 그 당시에는 정신 없었죠. 빨리 도망쳐 나오느라고. 근데 그 현지에서 그 함께 준비했던 분들도 그 지역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뭐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르는 것도 많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 이왕이면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성격이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여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인생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십니다.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능력, 은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God's presence is dangerous. 왜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내가 이젠 더 이상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이르기를 나도 원하는데 이제 올라가서 그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33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전장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 동안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인데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너희랑 계속 갔다가 너희가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진노하게 될 텐데 그러면 길에서 너희를 진멸하게 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출애굽을 시켜 놓으시고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변질되신 것이 아니에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섭섭해서 삐끼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길에서 진멸될까 봐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고 날마다 먹을 양식이 주어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는 다시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가는 그 앞길에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하게 되면 어떠세요? 잘 됐다.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행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저주요 심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죄악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죄를 지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스스로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만일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하여 이렇게 간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33장 1절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좀 이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3절까지 이어집니다. 전에는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도해낸 이 백성하고 가라.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낌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모세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은 내가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내지 않으셨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뿐인데 그렇다면 이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죠. 만일 같이 가시지 않으려면 우리를 그곳으로 올려보내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신 것이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쉬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목사가 곧 죽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편케 하리라, 편하게 하리라. 내가 내 간구를 듣고 친히 함께 동행하면서 내 마음에 내가 이 사명을,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데 평화가 있게 하리라, 편케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또 마음을 바꾸셨느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다시 33장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이 준엄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슬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단장하지 아니했다. 뭐냐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그 장신구들이 있는데 그 장신구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였다. 이것은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럼 이게 장신구가 이게 뭡니까? 아니 좀 이쁘게 보이려고 차려입었다고 여기저기 좀 걸었다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 장신구들, 그때서도 귀걸이나 팔찌나 목걸이나 이런 장신구들에게는 또 이 띠나 거기에 우상들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수호신같이 여겨졌어요. 내가 이것을 달고
이것을 걸고 나가게 되면 안전하다. 그것이 수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또한 섬기고 있었던,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다구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들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금 다 모아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랑 같이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 하나님 제일주의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기네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수호신을 달고 다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대로 그들이 장신구를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너의 삶 속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 외에 신뢰하고 있는 다른 우상 같은 것들, 세상의 물질, 너의 능력, 너의 경험, 너의 판단력, 이것을 의지하면서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에는 너희가 목이 굳은 백성이 된다. 너의 목이 곧아져서 내 앞에 교만해질 때는 내 진노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장신구들을 더 이상 달지 않고 있었던 것들을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우리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서 직접 인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실 거면 우리로 올라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면 우리가 그 길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면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길을 정하려고 하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 그러면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더해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하고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다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르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실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게 되면 역사적으로 훌륭한 신앙의 영웅들, 그들의 이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리교단의 창시자가 되시는 존 웨슬리 목사님과 또 그의 형제, 동생 찰스 웨슬리 이 두 분의 그 무덤 툼스톤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I look upon the world as my parish.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세계를 품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던 분이시죠. 그게 새겨져 있고, 두 번째 말은 그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말인데 God buries his workmen but carries on his work.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사용하시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있는 말은 다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을 요한 웨슬리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한 말이라고 해요.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남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저편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어서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바로 그러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남겼다고 생각됩니다. The best of all,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큰 축복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뭐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함께 가리라, 그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사실일 텐데 그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바로 그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또한 그 증거를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만일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간격을 내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죠.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오히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죄와 짝하여 살면서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져서 지금까지 오늘 내가 여기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 내가 신뢰하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세상과 나를 이길 수 있는,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귀한 사명,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그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겸손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신앙이 아주 좋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 집사님은 서리 집사가 되기는 했지만 그건 그냥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주어졌던 타이틀이었습니다. 이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계속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승승장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자기 속에는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러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혜와 자기의 판단, 자기의 논리가 아주 정확하고 그것을 앞세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쌓여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만 목뼈를 다친 거예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 목에 기부스를 딱 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눈동자만 돌아가지 고개는 돌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그리고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양 목사입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를 보더니 반가웠는지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누워서 하나님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가 누구냐?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고도 내가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